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교회 8번째 말씀, 그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행전을 하는 교회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 전도가 시작되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는 복음과 함께 많은 치유와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거듭나고 아들들이 되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지 못했다. 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전도를 시작했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에게 몰려오고, 빌립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를,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분들에게 성령 세례는 주지 못했어요.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따르는 표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받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이곳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두 사도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금방 여러분 읽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읽으면서 바로바로 좀 하겠습니다. 자,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물 세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집사님들은 물 세례를 주고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법으로 성도들, 집사님들은 물 세례만 줘야 되고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준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왜 사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물 세례는 왜 교회 지체들이 할까?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새남교에서도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 새남교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새남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세례도 여러분들이 행하고, 또 담임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딱 이 내용만 밖에 없어. 오늘은 이거 내용 딱 이거 하나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어지고 먹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세례식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세례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집에 가서 목욕탕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화장실에 가서 물 떠다 놓고 막 세례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성령 세례 말고 물 세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세례가 그 사람 각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분들을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그렇다면 왜 성령 세례는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먼저 얘기하고 그냥 다음 오늘 설교 내용 끝난 거예요. 왜 집사님과 지체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물의 세례를 주고 왜 사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되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유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복음을 전했어. 나는 어디 가서 한마디로 거지 전도를, 순례 전도를 했어. 나는 어느 지역 가서 막 전도고 다녔지. 이런 자기 만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했으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은 당연히 전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지.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집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준다면,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 세례가 다 임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좋겠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준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정통성과 그리고 하나됨이 망가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세례를 줘버리면 나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번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진실하게 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가 가능합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 집사님들이나 교회 평신도 지체들이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성령이 다 행해버린다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정통성, 이 정통성이 와야 되고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 오직 하나의 교회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이 하나됨이 많이 망가지고 한마디로 교회 형태가 오늘날처럼 교회가 다양화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조금씩 다른 교회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서로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 볼 때 초대교회가 집사와 지체들에 의해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체들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를 세워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새남교회는 그렇게 될 확률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도들의 관리가 없는데 이렇게 집사들이 또는 평신도 지체들이 가서 성령 세례를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집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게 수순으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감독 관리되는 이런 부분에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다른 교회들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성령 세례 줘서 내가 세운 교회야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관리 감독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되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같은 복음으로 가는가 하지만 이게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내용 아시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성령 세례를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들만 데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열흘을 집에 가지 않고 이걸 기다리냐?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그들은, 사도들이야 예수님이 직접 들었으니까 그걸 지킨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믿고 지켜요? 왜 믿고 지키죠? 사도들의 권한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자라는 것을 이들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달한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동일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도들과 함께 1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명령을 했다면 지체들은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것을 그렇게 전하면, 아,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 출발이 이렇게 시작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처음 출발이.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결정된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결정을 하셨고, 이 복음을 전달할 권리도 사도들에게만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또 한마디로 전달해서 사도들도 같이 하는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지, 성도들이 자율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느 집회 가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 어느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머리로부터, 그리고 이 처음 참마되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한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만 계속 전달이 되고 내려받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전 3장 맞나요? 오케이. 새남교회는 아들의 행전에 충성하는 목적 중에, 자, 우리 새남교회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했으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같은 교회잖아요. 똑같은 교회죠. 자, 우리 새남교회를 좀 적용을 해보면, 새남교회는 아들의 행전에 충성하는 목적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네, 교회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자, 이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 세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는 것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빌립 집사는 충분히 성령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 그 교회를 한마디로 인도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냥 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두 사도가 온 다음에 두 사도를 통해 향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세례는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 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아들들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 의해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성령 세례를 줄 수 없는 그는 아들의 생명과 영이 없는 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빨리 회개하고 거듭나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역사로 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정말 날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이러한 교회는
지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만이보다 지체들이 모여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왜?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죠. 약속을 들으면 뭐예요? 결국 내가 뭐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소식을 계속 여러분 전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세례 받아야 되죠. 예수의 이름, 초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승천하고 우리에게 안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죽는 거죠. 이것을 목적에서 죽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들을 알려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죽기를 결단해 주는 게 뭐다? 그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충분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본인들이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나 그렇게 아들이 되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을,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과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믹싱된 거, 합쳐진 게 뭐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죄가 영혼이 속량되고 자기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전 3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교회나 이런 애들은 목사 필요 없단 말이야. 형제교회다. 우린 다 형제다.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과 뜻과 복음과 이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교회 역사만 한 거, 교회 역사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 시작 때부터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장로,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장로는 목사였어. 그 당시 목사, 지금은 오늘날 말하는 페스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달라요. 교회 문제는 요즘의 교회 문제, 우리 사람끼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요즘 교회 문제는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목회자의 권한까지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장로교회가 강하죠.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이끌다가 몇 년 전에 죽은 피터 와그너가 2007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러면 일터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일터교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터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터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일터가. 피터 와그너는 상당히 유명한 자예요. 처음에는 다 출가들은 괜찮았어요. 피터 와그너, 케네스 해긴이나 또 뭐 수많은 그 예언 사역하고 있던 이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캐톨릭 세계 종교 단일화하는 종교 통합자들과 다 연결하고 서로 연합해버려가지고 애들이 다 망가졌어요. 또 2010년도엔 패트리셔 에버딘이라는 거 하는 목사는 영성 있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영성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일터가 뭐가 돼? 교회가 되고, 그런 회사들이, 그런 기업들이 뭐다? 영성이 있으니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잡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좋아 안 좋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이런 교회 강가? 죽어라는 교회보다, 아니 기업이 교회가 되고 그런 영성 있는 기업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기업들을 다 잡아버릴 거다. 전 세계 경제권을 잡을 거다. 돈줄을 질 거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어떤 기업을 하는 사장들이 싫어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영주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다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 그 회장이 이제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이랜드는 정말 나름대로 국민을 보면 항상 옛날에 이랜드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회장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데 영향받아서 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그런 처치 개념이죠. 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영성 있는 미국 목사들이나 신학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계속 한 거예요. 2000년대부터.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래서 이를터가 뭐다? 교회다. 회사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일어난 게 뭐 신우회예요, 신우회. 근데 신우회로 끝내야 되는데 이랜드는 여기는 아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방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일터교 목사가 되고, 그냥 회사를 한마디로 교회처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3년 전에 이제 교회를 그만한다고 접어버렸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일터가 교회가 되겠어요? 신우회 정도면 그건 가능한 거죠. 어떤 그런 선교단체, 그래서 정말 전도를 직장에서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이 패트리샤 에버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이 일하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일하는 거, 돈 버는 일하는 거, 이게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예요? 다 좋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게 사역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이고, 이게 영성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권, 한국 그 도시의 경제권을 잡고 사업의 기득권을 잡게 될 거다.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기 다 넘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번영주의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단일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단일화 정부를 만들고 한 경제 체제를 만드는 이런 모든 것에 기독교도 그냥 아무 기독교인들이 방어 체계가 없이 그냥 다 거기에 쏠려 들어가 버려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됐고요. 우리 한국은 정확히 말하면 1988년 올림픽 이후로부터 유학을 막 이제 목사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가고, 그들이 몇 년 있다 돌아오면서부터 1990년대부터 교회들이 망가지게 한 거예요. 이런 번영주의 사상이 교회들에게 막 박사학위 받은 그 젊은 목사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난도질을 하고, 그래서 1990년대 그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교인이 줄었습니다. 교회 수는 늘어났는데 교인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통계가 다 나와요. 통계가.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세련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만져주지 못했던 거죠. 여하튼 어떤 교회든 마당교회든 몸된 교회든 간에 이 같은 사상은 한국에 직수입되어 미국에서 온 강사들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마다 순회하며 집회가 열렸다. 온누리교회와 다수의 교회가 이런 일그러진 교회론을 조장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입니다. 이는 어떤 것도 대체 불가한 거예요. 어떤 것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교회예요.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이게 지금까지 하는 말이 성령세라고 관계된 거예요. 성령세례. 그러니까 어느 일반인들, 집사, 장로들이 한마디로 교회를 함부로 일터에다 세우고, 어디에다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 교회 세우는 거. 그런 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 생기면 교회 세운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뭐, 그렇게 소원이다. 어떤 때는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우고, 뭐, 이민준 회장님이면 이민준 기념교회, 이민준 회장님 기념교회, 제 호가 있다면 제가 대장, 제 호가 대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때 제 별명이 대장이었어요. 자, 대장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두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장이. 농담이 안 진짜. 그래서 제가 왜 대장이라 했냐면 제 모든 포털사이트 저기 이름이 대장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장이에요. 대장 닉네임이. 자, 그래서 대장 이민주님의 기념교회로 내가 죽고 나면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또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정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건 지옥 갈 짓입니다. 지금 그런 짓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 대표들이 함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어떤 한마디로 표본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스데반도 교회를 못 세워요. 성령세를 못 주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빌립 집사도 성령세를 준 적이 없어요. 늘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만 주었지.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주님이 재림했을 때, 공중강림하고 재림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복이 있겠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다. 이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아니라 이건 양식을 먹게 해주는 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 제가 붉은글씨 써놨죠. 그 집 사람들. 그 집 사람들. 그 집 어떤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죠? 자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집에.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예요. 그 주인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제 오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0절 40절에 전부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해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말씀을,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많이 모였다? 그건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종교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는 거야. 예,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한 몸이 되는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한다? 바로 사도, 오늘날은 그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한 몸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허락하신 자 여러분 읽어도 되겠어요. 자 시작.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진리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다. 수천 명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세울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은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들에게 있다. 오늘날 오염된 교리와 사상을 믿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겁없이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첫 마디로 받아서 다음 마디와 지체들에게 때를 따라 주어 먹이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인해 세워진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전도를 통해 세워진 초기 시대의 교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한 교회였다. 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안디옥 전부 다 모든 교회가 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교회, 같은 교회.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 사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면에서 우리 새남교가 지금 제가 15년 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보여준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지금 우리 새남교회가 여하튼 도시마다 몇 명씩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제가 말했죠, 거처가 돼야 되잖아요. 다 전부 다 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한 담임 목사예요. 이 아멘입니까? 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한 복음, 한 생명, 한 영, 한 몸, 한 혼,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명.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제가 꿈꿔왔던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을 했다 하면 우리는 이제 아들의 행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으로 보면 아들의 행전 용어가 더 맞습니다. 사실은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다 전했다고요. 물론 성령 세례는 사도들이 전담해서 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지금 나는 이제 늘 저는 감사한 게 성경 말씀과 우리 새남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과 교회리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거기 가서 똑같이 살고 있다. 똑같이 사는 모든 시스템이 새남교회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 안에서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늘 저의 시간도 쫓기고 마음도 몸도 좀 지치지만 그러나 제 안에 늘 샬롬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비전이 계속 넘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게 모습을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 거의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조금씩 거둬가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13개의 도시에 지금 교인들이 있으며 그들이 이 시간에 동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 몇 명이 모이냐고 우리 절대 대답하면 안 돼요. 그 거처마다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러면 절대 그건 극비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극비라고 했어요. 근데 몇 명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하튼 하나님이 지금 새남교회를 이루시는데 이게 뭐예요? 금년 2021년도에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작년까지는 사실 그냥 서울 새남교회, 군산 새남교회, 서울 새남교회 뭐 그 지자들이 뭐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어떤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점점 그 한 도시 한 도시에 하나님 뭔가 역사할 것 같은 거처교회로 세울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13개 도시에서 지금 여하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금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남께 주신 표가 주제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증인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조금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 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깝게는 익산에 이렇게 15명이 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줌 말씀은 끝납니다. 말씀도 끝나면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익산에서 시작됩니다. GBM이라고 하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 한 20평짜리 홀을 하나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어서 익산시 중앙로에 있더라고요. 중앙로 5가에 22 주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익산시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보내면 저녁 7시 금요일마다 저녁 7시 아시겠죠? 여러분 전달하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사울인가? 응?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마술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영적인 존재죠. 이 하마로 사마리아 성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꽉 잡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제가 하술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를 따르고 빌립 집사를 하다가 좀 있으니까 두 명이 오더니 더 센 사람들이 온 거야. 이제는 막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주면서 저에게 좀 이런 고난이 내기도 일어나게 해달라. 내가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좀 임하게 해달라. 성령 세례 임한 걸 자기가 봤거든요, 옆에서. 이 사람들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안 받은 게 맞죠.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간단히 말하면, 야, 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해당이 안 되는구나. 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야. 너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아예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 야, 이 성령 세례 준 걸 돈으로 살려고 하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겠냔 말이에요. 지 왕국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만희 교를, 만희 교를 또 세우겠지. 응? 이상한 교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짐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양된 사도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사도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받은 여러분 그 담임 목사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목사는 누가 목사예요? 사도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목사인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어받은 것을 이어받지 못했다. 같은 어떤 교단의 특성들은 훈련받았다. 목사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지. 그냥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지 진정으로 사람들을 아들로 살려내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세례를 통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신방에서 양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더전 부활의 몸을 입은 아들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고 그리고 내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 같이 자라나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점점 성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족되어져야 내가 받은 게 성령 세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몸 안에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세례와 교회는 지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만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사도와 목사를 통해 세운다. 성령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새나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일평생 믿고도 지옥 가는 거야. 일평생 헌신하고 일평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십억을 수억을 헌금하고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여러분 12일도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일은 내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11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이, 우리 나보다 더 잘 알아. 멜키세덱이 주는, 세덱이라서 어떤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름이 멜키세덱이에요. 멜키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걸 먹고 그걸 감사해서 그 멜키세덱 여호와에게 드리는 게 10일의 시작이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키세덱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부모도 없고.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누구예요? 어떤 이들은 이게 예수님이었대. 아니야, 기절할 일이야.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방불한 자라고 히브리 7장에 나오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비밀이었다. 아유, 그냥 뒷목 잡고 넘어지게 생겼어. 여러분, 구약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급할 때 막 구원 등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천사의 천사. 천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건 예표 상징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만이 12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양식을 주는 곳에, 생명 양식을 주는 곳에 12일을 드리는 게 그 몸에 드리는 거야. 여러분, 야고비가 어떻게 12일을 작정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그 연결된 그 자기가 잠을 잤던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이곳에 돌을 세우고 길을 묻고 내가 이곳에 집을 짓고 내가 12일을 드리겠다고 약정을 하잖아요. 12일은 내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곳이 아니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무조건 다닌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양식을 주어서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일이 전부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10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드리는 거지. 그냥 막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언제나 10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남 지체들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맞아요 집사님, 나도 이제 정말 마당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말 내가 인간으로 믿었던 거 다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생활했던 거 다 십자가 못 박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날 세례식은 안 했지만 사실은 세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합한 세례, 이제 그리스도 세례는 뭐다? 마음에 할지니 그것을 한 것을 이제 확증하고 뭐예요? 진짜 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는 세례를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세례 교육이 뭐예요? 이것을 확신시키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뭐다?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예요. 내가 죽은 것을 확신하고. 왜 죽은 걸 확신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이 실제로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들어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고전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격혼이 되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정말 0.01%라도 다른 것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정말 사도들을 통해 승계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복음만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여기 아주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한 성령이죠? 한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령 세례가 은사나 여러 가지 영적 엑스타시 뭐 경험이나 체험 여러 가지 뭐 임파테이션, 은사, 임파테이션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빌립보서가 무슨 뭐 은사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고 현장 가서 귀신 들린 자들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능력은. 자, 이렇게 분명히 고전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가 똑같다고요. 다른 게 아니야. 성령 세례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지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지체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다. 근데 성령 세례가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세례를 받아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예배에 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부활의 비전을 여러분 전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을 결정한 대로 봐서 봐요. 여기서 죽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성령세를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예배 때마다 성령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때는 성령세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정말 대규모로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여기 보니까 8장에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죠. 그냥 9장에 와서 이 사마리아가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교이며 다른 종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내에 완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게 해서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아까 서두에 좀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새남교회 특성상 보니까 새남교회 특성상 그럼 꼭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안수 목사 안수하고 목회자만 성령세를 줄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제가 좀 이렇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남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하나님이 상황을 줘서 어느 지역에 보내고 그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우는 조건으로 평신도지만 그런 사명을 주님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면 저는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래서 뭐 주장하고 제가 막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성령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참 지혜로워요. 아멘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멘 안 넣으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합의를 했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게 뭐냐? 이게 저는 봤던 거의 몇 년을 앞서가요. 기미도 안 보여 지금. 그렇지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들은 제가 그런 지체들 주님이 세운 지체들은 제가 장로의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지체들은 긴박하게 정말 본인들이 확고하면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그 어떤 도시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는 일을 정말 힘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신학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디모데가 또 디도가 뭐 신학대를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사도에 의해서 한마디로 선택을 받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평신도에 있다가 어느 날 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목회를 했잖아요. 디모데, 디도 다 목회를 했잖아요. 아볼로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아볼로는 누구예요? 집사님들이 데려다 가르쳤잖아. 아볼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새남교회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만합시다. 자, 그 밑에 읽고 마쳐요.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아직 뭐 우리는 여기가 되게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라. 알고는 있어라.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성령 세례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동시에 몸된 교회는 성령 세례를 행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 오늘 한 가지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시험 보는 우리